우리가 지난 시간에 환란 시대 때의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과거에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들의 목표는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또 교회에 대한 것도 약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시온산이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든지 하늘의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무수한 천사들, 첫째 난 자들의 교회의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등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것은 이렇게 전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너희들에게 얻을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들 너희들이 환난의 시대 때 어려움과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또 은혜를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아서 바로 셋째 하늘의 운영적인 시온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 있는 거하고 또 우리는 그 하늘이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공중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함께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휴거가 되죠. 들림을 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시면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우리의 몸도 사실상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변화를 입는다 이 말이죠. 변화를요. 그건 뭐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변화를 입어서 우리가 들림을 당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를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변화 있고, 또 우리가 들림을 당해서 올라갈 때도 이건 순식간에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현재가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함께 하는 거고 우리도 함께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 가냐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이 참된 교회가 함께 누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거기 하나님 나라에도 세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전체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그 올바르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무리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뭐 자랑을 하고 뭐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뭐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또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주면서 그 다음에 환란 시대 때는 너희가 바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666고 받지 말고 마귀 사탄에 그 넘어가지 말고 바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바로 현재 삶을 타국인이라고 말하는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타국인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바로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자신이 사모하는 것은 하늘의 도성도 되겠습니다만은 땅에 있는 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천년 왕국 시대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살아도 거부가 돼도 이제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이제 천막을 지어가면서 옮기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좋았다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아주 우리 믿음 조상같이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는 또 역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또 들어가게 되지요. 지금 이미 들어가 계시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리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무수한 천사들이라는 역시 뭐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죠. 그 천사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고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거기서는 그 천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났을 때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제 찬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을 보거나 그는 골로새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6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처음 난 자들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신 분입니다. 처음 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처음 난 자들의 그 교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이 어떤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러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심판자가 되신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들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는 사실 의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 환란 시대 때에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사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살면서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일부를 그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게 되면 다시 그들은 그 이스라엘 교회 시대를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끝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이제 버렸습니다. 버렸다 하니까 뭐 완전히 버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흩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으고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그 성전이 건립이 되고 환란 시대 때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사가 시작이 되고 옛날에 섬기던 그런 그 소,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환란 중간쯤 되어 와서 그때 바로 그것을 전부 다 이제는 그 제사 드리는 걸 치워버리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그 보내신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14만 4천 명이 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두 증인이 와서 또 복음 증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면 환란 시대 때의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그때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들림 당한 이후에 바로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감난산에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방 사람이든지 정말 666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견뎌오던 사람들,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 전부 다 그때 와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그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의인이지만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뭐 의로운 사람을 많이 해가지고는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이 있고 뭐 의롭지 못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가 여기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예를 든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뭐냐?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진짜 의로워져 가지고 우리가 진짜 생활이 완전히 의로워져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 시대 때 그런 의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뭐 한두 번씩, 뭐 때로는 뭐 자주 그럴 수도 있는 게 잘못하게 되면 말이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한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다 잃어버리지. 그럼 왜 우리가 안전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보게 되면 이 죄인이 예수님 기도합니다. 그거는 진짜 믿음이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뭐 자기 겸손하기 위해서 그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딱 우리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 그렇게 하고 우리 안 믿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고 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잘못이 많이 있어도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죄를 범하는데 어때요? 그래도 그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건 아무도 효력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피로 우리가 속죄하는 이것은 영원한 속죄예요. 예? 날마다 무슨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속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의심하는 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환란 시기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고성이 우질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편 7장 8절에도 7편 8절에도 있고 시편 35편 27절이라든지 이렇게 많습니다. 잠언 9장 9절이라든지 20장 7절이라든지 24장 16절이라든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구약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이란 것은 여기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의 맺은 언약을 가지고 바로 새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보자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중보자는 누구도 그게 중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또 천주교에서는 중보자가 많습니다. 중보자가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인이라고 말하는 성 누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중보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예수님을 능가하는 중보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부인같이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발전되니까 진짜 어머니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거예요. 두고 얘기하는데 그걸 바로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단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피는요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벨의 피가 육체의 생명을 피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피가 그가 흘린 그 피는 굉장히 중요한 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뭡니까 에서는 사실상 에서로 인해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 피를 흘린 것은 그 피는 바로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 피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러나 짐승이나 어떤 사람의 피는 사실상 그것은 그때만 그 역사를 하게 되고 그때만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의 매 죄 범할 때마다 계속 그 피를 흘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피 흘린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범한 것은 바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목자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이면서도 동시에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의 하나의 뭐라고요? 그것을 하나고 있는 하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바로 주님의 피의 모형이지만은 주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라는 인간의 피하고는 비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완전히 이 피는 바로 완전한 그런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영원한 영원히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역할을 한 분이 있네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섬기는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냥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실상 예수님 그 중간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것, 또 그분이 백성들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것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냐? 천년왕국에 와서 다스립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다스리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구약시대 때 계속 반복해서 피를 뿌렸던 것은, 그런 것은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피는 또한 구약의 동물들의 피, 아벨의 피와는 좀 다릅니다만 내적인 정결과 개인적인 정결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성도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때는 12장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12장 전체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